구역 식구들이 짱짱한가 봐요. 노래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게 마시게 하셨나요? 예, 저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 공동 식사가 있는 주간 아무래도 서로가 맛있는 것을 먹어서 얼굴이 낱낱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요, 돌과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인즉슨 요약하면, 어느 날 두 여인이요,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스승 앞에 가르침을 얻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노인이요,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현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말하라 라고 말했더니요, 한 여인이 속에 평생 남 앞에 내놓지 못하였던 속임말을 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남편을 한번 바꾼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죄로 생각돼서 지금도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고 평생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산다면서요,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더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한 여자분은 대답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죄도 범한 일이 없고 또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란 것이죠. 그러자 이 나이 많이 드신 스승인 어르신이 처음 여인에게 말합니다. 신의 뜻을 따라 지시하는 것이니 너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오되 가능한 한 네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에게는 다른 지시를 내는데요, 너는 가능한 한 작은 돌들을 가져오되 네가 들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져오라 라고 이 자루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노인이 시키는 대로 즉시 밖에 나가서 큰 돌과 작은 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나이 드신 노인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그 돌들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다시 갖다 놓고 오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돌 갖고 오신 분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커다란, 자기가 들 만큼 큰 돌을 가졌으니까 어디서 갖고 온지 그냥 알죠.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근데 작은 돌 한 자루를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죠. 어디서 그 작은 돌을 어디서 어떻게 똑같은 돌을 갖다 놓으려니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갈라 보니까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자루를 든 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가르침을 내린 거죠. 죄라는 것은 바로 그렇단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되기 때문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작은 죄는요, 속히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요,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죠. 이게 톨스토이의 돌과 두 여인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생각할 만한 이야기 아니십니까? 우리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죄가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범한 죄도 있고, 그리고 그거의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기회도 되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죄인지도 모르는데 회개가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요, 죄의식이 희박해져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즐긴다는데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든 문화적으로 보든 사회적으로 보든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죄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항상 죄가 잔존해 있었죠. 언제나 죄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한 의식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죄가 더욱 무서워지고 가혹해지고요, 또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가온 충격이 컸을까요? 웬만한 것은 충격도 먹지 않아서 더 커져만 가는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상황이 다르니까 이해하는 강도가 달라서 어떤 그때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무감각해지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 내면에는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요 죄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사는 문화가요 우리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젠 웬만해서는요 두려움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도 사라졌고요, 불가피했다든지 인간은 본래가 약한 존재라든지 환경이 어떠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든지 변명만 넣을 뿐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 속에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고요, 죄와 엉클어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요, 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더 심해지고 악해져 간다는 것이죠. 오전에 죄라는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폴 틸리 신학자에 의하면은 소외라 그랬습니다. 따돌림이고 버린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대부분 겪습니다. 이때 희망이 부풀고 무엇이든지 가능해 보일 때죠. 뭐든지 자기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섭받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청소년기. 뭐라고 하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해 하고 문 탁 닫고 집 방으로 들어가고요. 부모님이 막에 독립하겠다는 의지가요 그냥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그런 활동할 때가 사춘기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독립에 보면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독립이 제대로 안 돼요. 재정 자립도 안 될 뿐더러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를 통제하고 이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분만과 독립하는 것뿐이지 실제 생활에 대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이요 바로 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 이제 당신 없이도 나는 잘 살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내 곁에서 더 이상 나를 어린아이 취급도 하지 말고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것을 승리라고 착각하기는 있는데요, 그건 승리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의인이라는 것은요 착한 사람을 가리킨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인이란 뭐냐? 회개하는 죄인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하는 죄인이야말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죄에 둔감한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이야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무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범할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을 그리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생을 다 바쳐서요 중보의 탄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간절한 이 중보의 기도, 탄원 기도에 의해서요 하나님은 일단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뭔들을 쓸어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셔서요 이제 그렇지는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요, 그러나 충격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기는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청정병력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주겠지만 이것으로 너희들과는 끝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나 하나님과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가자라고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있는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은요 정말 충격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를 하죠.
그리고 기도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요, 이제 우상을 만들어놓은 말미암아 깨져 버렸는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했더란 겁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요, 이제 모세의 책무가 되는데요. 모세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의 한 장면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장막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바깥 한적한 곳에 이제 장막을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해서요, 해막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 곧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해막으로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요 말미암아 깨어진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치유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서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 혼자만 간 것이 아니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해막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한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집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기도할 수 있도록요, 짐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해막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해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어느 곳이나 만들 수 있었는데 그냥 짐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떨어진 아무도 없는 곳에 그 해막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데요, 진안은요 언제나 그가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더란 겁니다. 사람은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 진이죠. 근데 그 진은 어떤 곳입니까?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찼고요,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기 주장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 제약이 있는 곳입니다. 배신과 중상모략과 부정과 부패가 와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안이더라는 겁니다. 끝없이 그들에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제약을 범하는, 불신을 범하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요, 그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게 문화 속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선한 일이 날 수 없으니 그들로부터 떠난 곳, 이제 진 밖에 멀리 떠나 있는 곳에 해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의 영적 상태나 자신의 신앙 태도를 향한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요 자신들의 일상적 일들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는요, 끝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요, 시기, 질투, 원망이 모두 쌓여있는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경쟁을 또 해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 또한 노력도 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나아간 다음에 세상 사람을 따라와야 해서요 교회를 닮아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요즘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버립니다. 세속화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경건한 신앙보다는 세상이 사는 유리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들을 차용해서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더란 이야기입니다. 진을 떠난다는 말은요,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잡다한 일들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라는 말로 저는 읽습니다. 우리들이 진에 속해서 거슬러서 세상에 머물러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로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요, 조용한 시간, 일상의 번잡함으로 구별된 장소, 때로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고독이 보장된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삶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상의 번잡함이나요, 세속의 욕망에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고독 속에서요, 하나님만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주의 전화를 잡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위해서 해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정체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라 부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혜의 길에 서는 우리들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요,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배 시간이 있는 시간, 언제든지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답게 예배를 선호하고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은요, 새벽 전화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정성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걸어 나올 수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함께 나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이제 건강 삶 때문에 또 거리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구별하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거룩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월 들어 이제 날씨도 좋아졌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을 참으로 사모하면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답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진 밖에 해막을 만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우리가 구별하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답게 저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가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